오늘은 창세기 42번째 시간 15장 1절부터 6절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혹은 건강, 가정, 세상 축복, 출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늘 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크라는 것을 갖다 주셨지요. 복을 주셨는데 셋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권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때만이 다른 것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권세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유지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 세 가지가 망가졌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가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됐습니다. 권세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보면은 마귀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마귀를 찬양하고 세상 것을 갖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바라크가 변질된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걸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것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다. 그걸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알리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라크의 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거기까지 가요. 회복은 그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권세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건 회복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뱀에게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의 상태는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습이 시편 18편 1,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난 다음, 사울의 손과 주위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해내고 난 다음 다윗이 부른 시예요. 노래예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고 모사꾼이 있었고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갖고 나의 힘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힘이에요? 여호와가 힘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서 반석은 큰 바위덩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죠. 옛날에 보셨던 영화 나바론. 예, 그 나바론 요새에 그런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근데 여기서 나의 바위라는 얘기는 나의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든든한 산이 되는 겁니다.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원수들이 못 찾지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갖다 조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들을 갖다 나의 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방패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다. 아멘. 이 상태가 되기를 갖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축복과 안락한 삶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질병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형통하면서 쭉쭉빵빵 잘 나가는 것. 그걸 갖다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절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모든 걸 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그것을 갖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우리 권사님 아프셔갖고 감기 들려갖고 이제 힘들어서 새벽기도 한번 안 나왔더니 막 몸이 이제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권사님을 붙든 거예요. 온전히 붙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붙들림 속에서 쭉 성장해갖고 나가면은 이 가정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겠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불편한 걸 주시면은 이제는 내가 걱정 안 하고 뒤에서 기도만 해도 되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갖다 최고의 절대 가치에 두고 살 수가 있는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은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신앙의 목적은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쭉 기도해오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여기
권사님 이제 또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죠.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길 때의 모습은 결핍 요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물질 문제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 우상한테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건 놔두시겠어요. 아주 곤죽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쪽박차고 안 되고,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부부 사이의 문제로, 직장에서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하나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물질, 건강, 자녀 문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결론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갖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자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셨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75세의 나이에 자녀도 하나도 없고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자녀가 많은 것, 장수하는 것, 물질 세 가지가 복의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당시 재산의 척도인 땅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니까 나 여기서 사는데 지금 별 볼 일 없는데 땅을 주신대 가볼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땅이 많았다면 재산이 많았다면 별 볼 일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안 갔다는 얘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핍 요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봤으니까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은 예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5절 하반절에 내 자손이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으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져.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단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뭐예요? 복수지요. 근데 그게 전부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라는 얘기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를 하늘의 별처럼 가득한 것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로마서가 제게 열렸고 이 말씀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족보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작은 예수가 하늘의 별처럼 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관계가 되는 게 선결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후손에게 그런 복을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것을 갖다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리저리 부르십니다. 가뭄이 나서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갖다 뺏겼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야단치지 않고 바로의 손으로부터 사라를 갖다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돌라오멜 왕하고 전쟁을 해갖고, 말이 그렇지, 사개연합국 왕을 한 가문의 그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쳐부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때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한 제 번제를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신뢰와 사랑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노할 말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틀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 뜻을 갖다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던지신 거지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순교당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순교 은사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디서 순교해야 돼요? 삶의 순교. 이게 졸다가도 얘기하는 게 이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라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주인됨을 갖다 온전히 인정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얘가 나를 갖다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구나. 그때까지 다뤄 가신다는 얘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식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이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소돔 왕이 그 재산을 다 준다고 할 때 그 모른 척하고 그냥 쓱싹 받을 걸 잘못했나?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인내 길을 갖다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성도는 깨진 항아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깨진 항아리와 같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를 갖다 공급해야 합니다. 은혜를 갖다 공급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새에 나가서 또 회의감이 오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낙심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마음속으로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아멘. 네. 이 15장 1절은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이삭에게 하는 말, 야곱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을 나에게 하는 말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의 상급이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 누가 와서 너 못 건드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야, 소돔이 왕이 너한테 준다는 거 그런 거 갖고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네 상급이야. 상급이라는 건 상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비로 소돔 왕이 주는 그 축복, 그 모든 걸 갖다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왜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갖고 가라고 한 거? 그건 전상품이거든요. 승리할 때 받는 것은 전리품들은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여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여하게 됐다는 걸 갖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얘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흔들리니까 얘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좀 많이 줄 거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갖다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게 씨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씨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리고 13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종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볼 터진 소리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물결처럼 되리라.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였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첫 번째는 신앙의 대상은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이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복 주신다고 하는데 뭘 주셨습니까? 하고 항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 될 것이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코가 빠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타락한 인생에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죄의 담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가 이거 결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 뜻대로 뭐 섬기면 되죠. 그렇게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난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가 떨어져 마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문제를 갖다 가서 도와주라. 세 번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6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꼭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거는 전부 그 예수님이 복음서를 갖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기도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하루에 4시간만 주고 뭐 하루 그냥 온종일 기도만 했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갖다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풀이해주면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까뜩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이거는 성경으로 반드시 해석돼야 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까딱 잘못하면 어둠이 틈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뭘 믿어요? 예수님.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는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있습니다. 언제? 우리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걱정을 백날 한다고 해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밤새도록 뭘 어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큰 문제가 하나 있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 손에 불과합니다. 불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 일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갖다 자꾸 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나눌 줄 아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조금 내가 먼저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왕이 그 재물 준다 그럴 때 시간 지나 보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랬나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니다. 내가 내 상급이다.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걱정을 하냐. 내가 내 전리품이야. 그 말씀 하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은 인간이 담는 것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담은 인간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그거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말씀을 갖다 마치면 신앙의 대상은 세상 축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세 번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네 번째,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